자, 이 새벽 재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요셉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끝자락에 이 끝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게 지금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들이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가 낳은 자녀들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낳은 순서로 치면은 거꾸로죠.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인데, 근데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에게 그죠? 그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였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이제 축복함으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요셉이라는 이 열매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인 라헬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에서 난 아들 중에서 그 순서를 따진다면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요. 근데 이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참 많은 어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또 보게 되죠.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이 여러분 같지 않겠죠? 같을 수가 없죠. 같아서도 안 되고, 아니 초신자였던 그때나 수십 년이 지난 신앙의 연수가 꽤 흐른 지금이나 그 신앙의 모습이나 연륜이 그대로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어제 몰랐던 것들 오늘 깨닫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점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모양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내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나가야 될 표대는, 달려가야 될 그 표대는 나도 아니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봄으로써 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그 여정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22절. 22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0장입니다. 22절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육신의 어머니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그의 언니인 레아도 그렇고 그죠?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그동안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떤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라헬이 하나님께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그 태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바람,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을 시작할 그 무렵에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거죠.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본들 갓난아기가 여러분 그걸 알겠습니까? 손에 쥐어본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죠?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본능대로 할 뿐이죠. 배고프면은 울고, 그 다음에 뭐 똥을 쌌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는 거죠, 그죠? 똥을 싸서 찝찝하고 불편해도 울고, 표현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웃든지 울든지. 갓난아기는 자기를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할 수 없죠. 뿐더러 그 어떤 것을 줘봐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빌지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들어주십니다. 지금 라헬도 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초신자 때 했던 그 방식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꽤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 그 육신의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숙하면은 성숙한 만큼 그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죠. 제대로 알고. 라헬이 지금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언니도 그렇고 몸종들도 그렇고 다 자식들 낳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살고 있는데 자기만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 그러니 그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 단순히 그냥 라헬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라헬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라헬은 알 수가 없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죠? 왜? 어린 신앙이니까. 그런 기껏 하는 것이 아들을 낳고서 기뻐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갖는 뜻이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뭘 더합니까? 아들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더 많은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름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뭐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이 신앙을 볼 수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난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야곱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의 몸에서 첫 아들이 나왔으니 이 야곱은 또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나머지 또 여러분 얼마나 편애를 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또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3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말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조차도, 야곱 이스라엘조차도 얼마나 요셉을 편애를 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주 표가 나도록, 티가 나도록 옷도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정도로 여러분 편애를 했고, 또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도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다 위로 자기 형들이잖아요. 물론 배달은 형들이지만 형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한테 고해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나오죠, 그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었겠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집안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집안이 아니겠죠, 그죠? 온전한 집안이 될 수가 없죠.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자식들 사이에서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애라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자녀들 사이에서는 이간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장 그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모습이 편애입니다. 편애. 근데 야곱 이스라엘이 버젓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야곱 이스라엘도 얼마나 여러분 덜 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마치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과연 다 됐는가요, 여러분? 저를 봐도 제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옛 습관, 옛 생활의 어떤 패턴들, 옛 어떤 그런 생각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 교회 밖을 나서면은 세상 사람 모습,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과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성하면은 무슨 은사나 받고 능력이나 받아서 무슨 병 고치고 예언하고 무슨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신앙이나 나중 신앙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단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교회 직분만 자꾸 바뀔 뿐이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권사로 직분만 바뀔 뿐이지 그 속은 그대로라는 그대로.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요셉이었나? 야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형편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늘 형들 고자질하기 바쁘고 그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또 아나무인이었겠죠, 그죠? 형들의 뭐 눈치나 봤겠습니까?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자기의 뒷배가 돼주고 있는데 형들의 눈치나 봤겠어요? 형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살갑게 잘 지내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요셉은 엉망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은 무슨 꿈꾸는 자, 뭐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러니까 마치 무슨 처음부터 요셉이 아주 신앙이 남달랐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그 요셉이 어찌 됐습니까? 형들의 농간으로 그는 겨우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대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죠? 그 사실을 오랜 세월 아버지 야곱도 몰랐습니다. 단지 들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은 줄만 알았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놀랍게도 신묘막측하시게도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말하기도 나쁘고 수치스럽고 그런 잘못과 실수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뼛속까지 각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뭘 여러분 자랑할 게 있고 주장할 게 있어요, 내 것을. 자, 그랬던 이 요셉이 그 신앙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 집에 종으로 살면서 모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그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죠. 그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요셉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더 이상 뭐예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결국 그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늘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 이스라엘이 입에 늘 달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셉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찾아야 되겠다.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죠. 결국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온통 전 세상이 그냥 두루두루 가뭄이 들 때에 그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이 다 하나하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비로소 어떤 인생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그냥 나를 원하고 내 바라고 원하는 거 그냥 소원 성취하고 내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해서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게 다가 아니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이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는 일 그냥 형통하고 그런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바는 나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신앙.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연합하는 신앙.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었거든요. 그나마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안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말 한마디면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자기 발로 찾아와서 형들이 요셉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발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셉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들에게 함부로 내가 할 수 있겠냐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긴 시간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형들의 농간도 나의 연약함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었구나.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여기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구나. 결국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신 것도 그들을 거두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셉이 비로소 알았죠. 그죠? 깨달았어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요셉의 이 고백을 듣고서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온통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그죠? 온통 인간적으로 대하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와 다르게 요셉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형들이.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 우리들도 여러분,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라면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날마다 우리가 찾아야죠. 날마다 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뭐 하기를 원하실까? 교회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다 똑같은 직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주신 사명과 계획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야죠. 그걸 구해야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숙한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는지를 구하고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